우리 들으실 말씀을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세에는 국가가 지도자를 찾고 기업은 훌륭한 사원을 찾고 또 학교는 좋은 인재를 찾고 또한 사람들은 다양하게 배우자를 찾거나 친구를 찾거나 이웃을 찾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우리가 말할 때 참 사람을 찾는 또 과정이 우리 삶에 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찾으면서 살아왔고 그 만남 속에서 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친구와 이웃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도 사람을 찾으신다.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도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애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찾으실까?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찾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의 가르침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셔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오늘 잘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데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찾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해서 그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기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사람을 찾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 현실 속에서 남자들 입장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많죠. 근데 왜 내 배우자는 안 보이죠?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텐데 라고 하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짝이 없는 걸까? 이거 뭐 혼자 살라는 뭐 8팔자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근데 사람이 많은데 정작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찾기 어려운 시대, 내가 좋은 친구를 원하는데 내가 마음에 원하는 그런 친구를 만나기 어려운 시대, 내가 이런 이웃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런 이웃을 만나기보다는 꼭 지나고 나면 사기꾼 같은 이유, 만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이유, 그 만남 때문에 그냥 내 삶의 불행과 아픔을 겪는 이런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만남의 복이 어찌 보면 가장 큰 복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은 만남으로부터 생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난자와 정자의 이 만남으로부터 한 인간이 만들어져서 이제 세상을 나오면 엄마를 만나고 아빠를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해서 헤어짐으로 끝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은 만남이고 사람의 행복도 역시 만남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대단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는 시대.
이번 주중에 우리는 큰 태풍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뭐 태풍하면 그냥 남쪽 바다에서 태풍이 올라오다가 일본으로 보통 많이 가거나 동쪽 먼 바다로 그냥 이렇게 비껴가는, 그래서 태풍의 어떤 영향으로 비바람을 조금 경험하긴 했지만 이번만큼 내륙으로 다가오는 태풍을 강한 이렇게 비바람을 경험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서해 지역에 아주 태풍의 영향이 컸던 것 같고, 북쪽으로 또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서 아마 우리나라보다는 이 북한 내륙 쪽을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큰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종도에도 아마 피해가 많아서 의장님 가정이 오전 예배 참석이 좀 어렵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홍수 때 물은 많은데 정작 먹을 물이 귀한 것처럼 역설적이죠. 사랑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사람은 많은데 내가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 인구가 5,500만, 엄청나죠? 그 많은 인구 속에 내가 정말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희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고 눈에 보이는 게 다 사람인데 왜 사람이 없다고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시길래 우리가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니, 괜찮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집안 좋은 사람, 재능 많은 사람, 세상에 잘난 사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그들은 눈에 안 보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어때요? 뭐 키가 크다, 뭐가 어떻다 그러면 다 최고의 만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여성들이 배우자로 이렇게 원하는 형이 돈키호테 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돈 많고 키 크고 호남형이고 테크닉 좋고 거기에 신, 미덕각이 있으면 금상첨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 우리 미혼 자매들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사람밖에 아멘을 안 해서 나머지 혼자 샀어요.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길래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조건으로 사람을 찾길래 사람이 없는 걸까? 이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믿음의 조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굴 찾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안 찾았을까요? 전혀 안 찾았어요. 그냥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조상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래서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본토 친정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방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왜를 묻지 않았고 어떻게를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떠났어요. 가족이 함께. 뭐 길게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위해서 누굴 찾으셨다? 아브라함을 찾으셨다. 또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으셨어요? 모세를 찾으셨어요. 모세가 처음부터 나의 장래 꿈은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야 이랬을까요?
아니요. 그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 인생 자체가 버려진 인생이었고 우리 아이들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났는데 산의 아이라서 죽어야 하는, 버려져야 하는 그 엄마의 손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클 수 없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결국 버려졌죠. 그리고 버려졌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바로 공주의 아들로 궁궐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이 기막힌 역전의 드라마.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하셨어요. 네. 지난주 소개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들여다보면서 결국 누가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고백한다면 그 하나님은 이후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믿음이 없으면 이후의 삶도 역시 내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은혜고 안 도와주시면 그냥 살아가는 거고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누굴 찾으셨을까요? 여호수아를 찾으셨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패와 타락 앞에 다양한 선지자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뭐 선지자가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누굴 찾으셨어요? 사울을 찾으셨고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그 찾으시는 내용 보면은 참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외모면에 있어서 아주 출중했어요.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그의 인간 왕됨의 모습에 대해서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버림받았죠. 그 이유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울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누굴 왕으로 세워요?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누구의 집으로 보내요? 이새의 집에 보내죠. 이새의 집에 가서 다 모여! 했더만 1, 2, 3, 4, 5, 6, 7 아들 7놈이 다 나타났네. 너희들 중에 한 놈이 왕이 될 거야. 그냥 이 로또 같은 인생의 순간을 지금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들어가가지고 우리 박지영처럼 막 빗질하고 옷 갈아입고 내가 될 거야. 형 밀어내고 아마 그런 마음들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장남은 무슨 소리야? 당연히 장남이 장남이 왕이 돼야지 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둘째는 뭔 소리야? 내가 그래도 제일 잘생겼잖아. 셋째는 뭔 소리야? 내가 제일 똑똑한데 막 이러면서 이제 아마 7놈들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 이놈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합니다. 둘째 아니라고 합니다. 집안에 있는 7명의 아들이 다 영적인 인터뷰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들이 다 집합했는데 그 7명의 아들이 집안에서 다 불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묻죠. 또 있느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한 아들 8번째 그 아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집 안에도 못 있고 집 밖에서 목동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 시대의 목동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사회적으로 가장 천한 신분이에요.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러면 이 괜찮은 집안에 이 마지막 더군다나 막내라고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집안이 있어야 할 그 아들이 왜 바깥에서 그런 삶을 살까요? 이것은 바로 그가 서자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혈통, 가문, 배경 이런 면에서 보면 다윗은 그 누구도 주목받을 수 없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찾아내게 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시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깨달으면 오늘 내 모습과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부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바와 같이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서에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사도 바울을 찾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역시 사람을 찾으실까요? 안 찾으실까요? 찾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찾으셔요. 어떤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어떤 교회를 통해서 일할까? 이 땅 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재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이 배웠다고,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신분이 있다고 이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조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든지 뭔가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자신에게 대입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가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되겠어요. 네. 하나님 외면하는 사람, 하나님 거들떠 보지도 않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지 않는 사람, 이거 불행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는 곳이 진정한 축복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지 않는 삶은 가장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에 대한 그 궁금증을 이제 조금 풀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성경에 이런 인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찾으셔서 그런 어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는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혈통, 가문, 사회적 지위와 신분, 특별한 학력과 스펙을 가진 사람을 찾으실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머리 좋은 서울대 내지는 스카이대학 출신들만 하나님이 다 찾으신다고 하면 그 외의 출신들은 다 뭐예요? 떨거지네. 아무리 용서도 뭐 희망도 없고 희망이 절벽에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D.L. 모디라든지 이성복 목사님이라든지 참 한국교회사와 세계교회사에 쓰임받았던 그런 인물들을 보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어찌보면 우리보다도 더 못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을 찾으실 때의 과정을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집안의 자식보다 집 밖의 자식도 주목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에 눈길이 같이 갑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관심을 표하는 거에 나도 같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곳에 주목하시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장소와 사람을 하나님이 찾기도 하신다는 것,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변두리에 사는데, 나는 한 번도 강남 한복판에 들어가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사회 기득권층의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나는 그런 명가문의 집안도 아닌데, 나는 그런 스펙도 없는데,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될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르심의 면면을 다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렇지, 예수님의 12제자들도요 우리보다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직업, 학력, 환경 다 형편없어요. 예?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주님 제자 삼으시고 성령 부어 순교까지 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게 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이상의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집안의 자식보다 집 밖의 자식도 주목한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집안에는 출중한 7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주목받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목한다. 어쩌면 우리 개개인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전혀 주목하지 않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나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찾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길 가는 그곳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7명의 아들, 첫째, 둘째, 셋째, 혹은 그들의 외모, 다윗의 행색과 비교하면 이건 아주 그냥 귀공자와 노비의 자식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외모 자체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찾는 사람의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고민하고 그 이유를 찾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다윗은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처럼 들판에서 먹고 자고 흙먼지와 털과 씻지 않아가지고 꾀죄죄한 그런 모습과 외모로 보면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눈빛은 형들과 달랐습니다. 다윗의 표정은 집안에 있는 형들의 표정과 달랐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형들이 마음에 품고 있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는 들판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빛은 살아있었고 그의 표정도 집안에 있는 형들과 달랐고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때문에 이쁘다 끌어안고 이렇게 이뻐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외모 자체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가 아닌
내면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 외모는, 제가 뭐 옛날 미스코리가 될 뻔한 자매랑 교제해봤지만 뻥입니다. 우리가 누구 만나 살고 교제한다 하더라도 그 눈에 보여지는 아름다움 얼마 못 갑니다. 마음의 아름다움, 끊임없이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 모습이 진짜 아름다움이죠. 그러니까 바로 다윗은 사람이 볼 수 없고 사람으로부터 평가받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목할 수 있는 그 특별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누가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내면에는 뭔가 채우고 가진 것 없으면서 겉으로 그냥 괜찮은 듯 포장하고 위장하고 변장하고 환장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우리 내면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다듬어야 돼요. 그리고 또 사람의 판단 기준과 평가를 초월하신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7명의 자식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첫째일 가능성이 컸을 거예요. 그 첫째도 자기가 첫째니까 당연히 그 큰 축복이 자기에게 주어지리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 갖는 교만, 우리 인간이 갖는 자만, 사람이 생각하는 기준, 우리 인간의 모든 판단 기준과 평가를 초월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야, 참 묘하네.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데 사람을 찾는 그 기준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본다면 점점 더 나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오지 않나요? 아,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의심하고 아닌데 밀어내지 말고 지금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바로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이 나인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는 여러분이 말하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뭔가 좀 가능성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사회적인 지위도 신분도 보잘 것 없었고 사회적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선택하셨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부모 배경이 없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한 사람이 되면 한 시대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능력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그 비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는가에 대한 그 비결을 말씀 속에서 여러분 발견되어지시나요? 이걸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설교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까요?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들로 강한 것이 아니라 뭐로 강해야 된다고요? 숨이 또 넘어가려 그러네요. 박나래가 염려하는데 가끔씩 이런 현상이 뭐 때문에 오는지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들로 강함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로 강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로 강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끊임없이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 미래를 계획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금요 철회기도에 있다 말씀드렸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죠? 예? 예, 한 사람밖에 못 들으셨나요?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예. 저는 생각이 이렇게 바로 나는데 예. 말하는 사람은 생각나고 들은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예, 다음 주에 또 해야겠네요. 은혜가 참 중요합니다. 예. 이번 주에 참 강한 태풍이 한반도를 이렇게 지나갔는데 참 지나고 보면 은혜 아니겠어요? 저도 그냥 어제 3층에 그냥 예, 천막 그냥 걷어내리고 날아갈 만한 거 정리하고 바람에 그냥 막 그냥 불어닥치는데 예. 근데 저 혼자만 다 불안해하는 것 같고 다른 분들은 그냥 얼마나 이렇게 평온하신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믿음을 가졌어야지. 예. 저는 뭐 하나 떨어질까봐 날아갈까봐 그냥 예, 붙들고 막 그냥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안절부절 못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라고 하니 원어적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면이 강하고 인격이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내면이 강해지고 인격이 성숙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명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내면과 그의 인격이 강하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스펙만 가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예? 나도 부러지면 하나님은 손해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찾습니다. 여러분은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스펙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시고 그런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그래요. 내가 정말 과거에 아팠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힘들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 수 없었지.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절대적인 그 은혜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않고 뭔가 그냥 우연히 내 삶에 일어난 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믿음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할 게 뭐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신다면 오늘과 내일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편리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뭔지 아시죠? 예?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예?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에서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누구요? 확실해요? 맞죠? 예. 피스포이스, 안드로포이스. 직역하자면 신실한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한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충성하면 자꾸만 이 부대용어로만 생각하죠. 충성, 저는 충성이 아니고 단결이었는데, 충성하면 그냥 상관에게 이렇게 명령에 복종하는, 그때 그런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충성된 사람을 찾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한 사람, 안드로포이스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믿음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 좀 믿음직하지 않아요? 믿음직한 사람을 다른 말로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처럼? 에이, 저라고 표현하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를 닮은 여러분 모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신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믿음이 가. 이 사람이라면 누가 뭐라 한다 해도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을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어진다, 믿는다. 당신이 뭐라고 해도 이 사람이라면 난 믿는다. 이거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오래조래 살피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돈 빌려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빌려줬다가 이거 받을 수 있을까, 빼앗기는 거 아닐까, 내가 도움 줬다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이러면 곤란한 거예요. 우리의 말이 신용이 돼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보증이 되는. 그래서 당신의 말이라면,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냥 믿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요 세상에서 잘났다고 자랑하는 그 힘과 권세를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쉽게 그냥 며칠 하다가 그냥 포기하고 일만 그냥 펼쳐놓고 정리 제대로 안 하고 그냥 호박 찌르듯이 그냥 찔러나 보고 그냥 끝까지 관심 갖지 않고, 이런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의 어떤 직분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도 신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모든 사명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신실하게 믿음직하게 일할 때 하나님이 계속 콜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더 큰 일을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그 일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일을 맡기겠어요?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을 소리 여기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자. 다람쥐 비유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큰 일을 맡기십니다. 작은 일이라고 발로 그냥 쳐버리고 집어던지고 무시하고 그런 사람은 더 소중한 일 절대 안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일을 귀히 여기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이것은 내게 주어지는 일이니까 내가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생활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병거생활, 예배생활 신실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 신실함을 인정받으면 사람은 그 신실함에 대가를 지불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줄 수 없는 대가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신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도 신실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 현장에서는요, 목회자에게도 인정받는 거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회자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고 그 개인의 신앙과 헌신이 목회자가 인정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인정하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회자로 하여금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살피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목회자가 어느 개인과 가정을 바라볼 때 불편함이 있고 정말 축복하기 어려운 그런 불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사람은 밀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의 의로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목회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목회자로부터 그 신앙의 그 진리를 인정받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만 내가 인정받으면 된다? 성경에 그런 원리는 없습니다. 그럼 목회자가 필요 없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이유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고 목회자에게도 그 신앙의 신실함이 인정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3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큰 소리로 예, 뭐 내가 복음을 지금 읽으시는가 본데 예, 좋습니다. 자, 4절에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자, 여기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자,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죠. 국가의 부름 앞에 충성해야 되죠. 그런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군인은 군인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 우리 어머니 생신인데 나 집에 갔다 와야지. 밤에 물론 막 탈령하듯이 그냥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집에 갔다 온다든지, 아이 나 저기 군대 짬밥 먹기 싫은데 밖에 나가서 짜장면 사 먹어야지.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시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떤 행위적인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존재감과 정체성을 인식하는 사람, 이게 바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현재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사사로운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가 주변에서도 보면 정말 자신의 어떤 신분과 지위와 그 직책을 제대로 인식하는 사람은요, 결코 부정한 것과 사사로운 것을 구별합니다. 마음 뺏기지 않고 그런 거에 손 내밀지 않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5절의 말씀입니다. 뭘까요? 법대로 경계하는 자. 이걸 이제 좀 바꿔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예.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운동선수가 그 규칙을 어기게 되면 그냥 1등해도 실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건 뭘 의미할까요?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법대로 경계하는 자에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의 법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키고 행해야 될 규칙인 줄 믿습니다. 이걸 내 멋대로 바꾸고 어기고 무시하고 아 이게 편한데 이게 좋은데 이렇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규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원리. 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네? 인간적인 어떤 경험과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원리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예? 믿음의 원리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건 뭘까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아이고 보십시오. 이 어린 나이에 말씀을 들으면서 메시지를 정리하고 시청각으로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습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 미래 이 아이들이 다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될 그 훌륭함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텐데 예. 그렇다고 떨어뜨리지는 말고 그래서 법대로 경계하는 것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 세상의 경험과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법대로 경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는지 오늘 말씀 다 이해하셨죠?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가?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까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디모데후서를 읽었으니까 이 서신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글일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누구예요? 믿음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이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죠. 그죠?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인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디모데처럼 동역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이런 조건의 사람을 왜 찾으실까요? 우리 은혜제일교회를 통해서 함께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박병호 목사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냥 여러분의 교회 머리 숫자 하나 채우기 위해서 교회 출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디모데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 동역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합하고 뜻을 같이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너 마음껏 해봐 하면서 우리를 오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와 법칙은 뭔가 하면 연합이에요. 따라합시다. 연합. 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내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어떤 거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 개인의 이름 드러나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교회 앞에 들여서 교회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모두가 함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개인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면 교만할 수 있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그 동역자들이 바로 이런 조건과 이런 인물들로 부름받아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역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목적으로 부름받아서 동역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뭔가 하면 훈련되어
복음의 일꾼 삼으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맹목적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훈련되어 복음의 일꾼 삼으시려고 여러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에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뭔가 하면 기도 훈련입니다. 기도 없이 일꾼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얼마나 하시나요? 기도 안 하니까 편안하시나요? 기도 안 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일상의 시간이 더 길어져서 더 좋아지셨나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작정해서 복을 안 주십니다. 우리가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정된 마음의 기도와 그 소원함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면 기도로 사람을 무장하고 기도로 훈련시켜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사 그 시대를 감당하는 위대한 인물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식으로 살던 그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이 마지막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 제가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역의 자리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훈련돼서 복음 일꾼 되기를 원하고 정말 진정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은혜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찾으시는 그 교회가 되고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영적인 축복의 역사들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